우리 앞뒤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이렇게 반갑게 우리 박성민 성도님 그리고 우리 정희수 청년이 나왔는데 얼굴이 잘 안 보여요? 그래.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을 가진 자는, 자, 그 다음에 답이 뭘까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안에서 얘기하는 그 작은 자가 누굴까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그 작은 자가 도대체 누구냔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40절의 말씀을 또 헬라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나의 형제들 중에서 이렇게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은 곧 나에게 너희가 내게 행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형제 중에 작은 자란 말은 생계조차도 유지할 능력이 없는 보잘것없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엘라 카스톤이라는 원어를 쓰는데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즉 사회에서 소외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때 그 작은 도시락 하나를 누가 바쳤죠? 거기에 모였던 부자가 바쳤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모여놓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숨겨놨던 도시락을 드린 게 아닙니다. 적은 어린아이. 사람의 술을 쉴 때 숫자에 들어오지 않는 그 작은 자. 우리 옛날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약장사 아저씨들이 와서 막 뭔가를 피고 막 뭘 팔라고 막 그럴 때 너무나도 궁금하니까 가장 많이 몰려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애들이죠, 어린아이들. 그러면 목이 꽉 잠긴 목소리 이렇게 합니다. 애들은 가, 애들은 가. 여기 와서 애들을 내어 쫓았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물건을 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 오늘 하다못해 약을 파는 약장수도 내어 쫓았던 그 사람들. 오늘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작은 자란 얘기는 그렇게 소외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빌린다면 너 내 발등에 앉든지 그저 가든지, 그렇게 오늘 소외된 무리들을 정말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그 단어를 쓰는지 모릅니다만 왕따, 그렇게 사이드에 있는 정말로 누구도 감찰하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 그가 줄였을 때 네가 먹을 것을 나누면, 여러분 그 사랑은 끝없이 함께 가는 거죠.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는 오늘 힘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중국에 있는 지찬성 목사를 민난신학에 오늘 기부금 입학을 제가 시켰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다닐 때 여러분 아침 국수, 점심에 국수 한 그릇이 2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돈으로 지금 환율로 따지면 400원 하는 그것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종재안이라는 한 젊은 신학생. 물론 지 목사의 모든 학비와 그의 생활비는 졸업할 때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제공할 수 있었던 힘을 종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굶고 있는 그 아이, 우리 같이 단기 선교 갔을 때 짜정리 산꼭대기로 올라가 보았잖아요. 그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우린 보지 않습니까? 그 아이에게 내가 먹으면 너도 먹고 내가 굶으면 너도 굶자.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오늘 식사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함께 모여왔고 지금은 그 몽즈라는 지역의 세계 교회 중에 가장 성장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 있는 이제 정말 젊은 아이 중재안이라는 목사를 봅니다. 주님은 얘기합니다.
너와 내 눈앞에서 너희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 굶고 있더냐? 그 사람 속에서 나 예수를 보아라. 굶고 있는 저 아이가 저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눴던 그 사랑 이야기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45절에 마태복음 25장 45절에 가서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내게 다가오는 수많은 이웃들, 그가 감옥에 갔을 때 돌아보았고 옷 입을 게 없어 헐벗었을 때 그의 옷을 입힐 수 있은 여유가 있다면 나누고 입히는 것이 그 속에서 주님을 보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가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 내 집 문을 열고 영접하여 그를 잠재우고 먹일 수 있는 여유로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그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를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을 대하듯 대할 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사랑을 가졌느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집 나간 당자를 아버지는 날마다 동구 밖에서 기다립니다. 그가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오기까지.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에게는 여러 종들도 있고 그 밑에 좀 발빠른 똑똑한 오늘 모든 종들도 있습니다. 그의 소식을 듣고 있지만 돌이켜 그를 끌어달라고는 아들의 모습에 아버지는 그가 벗은 신발, 그건 종이란 얘기거든요. 정말 보잘것없는 자가 돼버린. 아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품꾼의 하나로. 여러분, 품꾼은 주인의 집에 거할 수 없습니다. 종은 거할 수 있습니다. 옆에 새 방을 내서라도 거기 살며 자기가 진 모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뼈가 빠지도록 노력해서, 그러다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기를 원할 때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을 향한, 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오늘 금방 우리가 오늘 교도문으로 고백했습니다만 우리가 먼지와 티끌뿐임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의 허물진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주님은 거기서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한 적도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안 적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계시고 사랑 가운데 행하신다는 뜻을 우린 말씀 안에서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헬라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졌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이죠. 8절의 말씀은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오늘 얘기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는 이 나서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아이를 낳다, 혈통을 잇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때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지니고 있다라는 말이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영접합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생명 속에, 육체의 생명 속에 들어와서 혼적인 생명, 육체적인 생명을, 특성을 깨뜨려버리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살도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 이야기를 사랑이란 말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심판하여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이렇게 살까, 왜 그럴까라고 판단하지만 내가 살아내는 삶 안에는 아멘하며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것이 여기서 있는 저나 여러분 안에 큰 숙제요,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부터 37절까지 나오는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남에 강도들이 그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고 3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강도 만나 때리고 거반 죽게 된 사람,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개굴창에 버려진 그 사람, 오늘 33절로 뛰어 넘어가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도대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그 당시의 사회적 계층일까요? 모든 사람이 혐오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옆에 오면 절로 못 가, 쫓아버리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혹온을 어디서 아이를 낳는 것을 보면 오늘 정말로 개가 새끼를 낳는 것 정도로 취급받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혐오하고 그들이 구역질러 하는, 예전에는 나병 환자 수용소가 다 나은 사람들을 모아서 오늘 함께 이제 생활을 하라고 나병 환자 수용소를 따로 동네마다 만들었죠. 제가 전임 있을 때 대명원이라는 그곳에는 나병에서 치료받은 사람들이 돼지도 닭도 키우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 성도들이 있었기에 가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그 마을에 들어가서 함께 밥을 먹고 그들의 아픔과 함께 했었던 오늘 전임지의 목회 사역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주님은 그 비유를 드린 이유가 뭘까요? 대제사장, 제사장과 레위인들, 정말 똑똑하고 옷술에 하나님 말씀을 새긴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 버렸던 것이 31절, 32절의 얘기입니다. 여행을 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우리의 만남 속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필연적으로 만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왜 하필이면 내가 여행하다가 이 사람을 만났을까라는 좌절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를 만났을 때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그냥 가버리는 사람일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길에 오늘 쓰러져서 피투성이가 된 다른
환자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현대 사회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손대지 마. 너한테 덮어 씌울 수가 있어.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저 그냥 둬. 119에 신고를 하든지 112에 신고해서 경찰한테 맡겨. 네가 손대면 안 돼. 정말로 손을 대고 그를 부축해서 일으키면 경찰서에 오라 가라 조사받는 것이 싫은 나 아니면 안 되는 시절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까요? 2024년 성탄절을 미리 준비하며 오늘도 광고를 냈습니다마는 성탄절과 왜 미리 낼까요? 한 번도 안 와봐다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모든 것이 쓸만하고 그렇게 챙길 만한 것을 함께 모여서 그것이 얼마나 값비싼 것일지라도 1,000원씩만 팔아서 그것으로 사회에 어쩌면 우리 동네에 와 있는 모든 외국인들을 돌아보는 일이라든지 우리가 속한 교 이동에 속한 또는 옥천도에 속한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온전히 나누는 것을 한번 실천해 보자고 연초부터 생각했던 한 계획들을 지금 나눔의 이 말씀과 연결되기에 잠깐 전해봅니다.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앞뒤로 같이 인사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내게 부딪히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장애인이 자기 장애를 선택했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나이가 좀 더 들어가면서 더 많이 다리가 불편함을 압니다. 제가 소아마비를 아는 것을 제가 선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소아마비라는 그 병균들이 나를 찾아와서 내 인생 속에 스며들어 오늘까지 그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35절에 그 이튿날에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그의 대답을 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내 인생의 삶 속에 얽혀진 삶 속에서 내가 내뱉은 말 때문에 내가 행동한 모든 삶 때문에 나는 그저 지나가 잊어버린 얘기지만 가슴에 새겨진 아픔에 상처받은 이들의 영혼 안에 우린 정말 얼마나 많은 치료와 회복을 저 사람하고는 대화할 이유가 없어서 단절해버리는 오늘 차단해버리는 그런 아픔에 오늘 반복됨이 아니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냐?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재수 없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겁니까? 제 생각 레위인들은 오늘따라 일진이 좋지 않아서 그냥 가버린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로 사랑을 가진 자란 얘기는 내가 예수의 사랑을 경험한 자의 그 아름다운 그 용서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오늘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시니 말씀 안에서 작은 자에게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형제됨을 보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정녕 우리의 행복은
움켜쥐고 내 것이라고 감싸 안고 가두고 숨길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며 손해보고 그렇게 사랑의 손을 내밀 때 진정한 하늘 따운 평강과 행복이 나를 주장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다만 도덕적인 어떤 강의로 듣지 마십시오. 이 얘기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생명,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축복의 근거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내가 만드는 빛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빛.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의 본체를 가리켜 말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할 뿐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하며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소멸한 불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오늘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하나님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랑을 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랑을 경험하여 밤이 맞도록 주님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살찌고 피 쏟은 예수의 사랑 앞에 감격하며 그 사랑이 빛이 되어 나를 통해 온 땅에 비춰지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사는 하나님의 사랑, 그 빛이신 예수가 전해질 수 있도록 오 주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서 주시옵소서. 이 소원의 기도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온 만물 안에 충만하시지만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내 우측, 내 눈앞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없이 저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근본이시고 하나님은 사랑 본체이신 그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서 예수의 영광을 이루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가정에 돌아가서도 남편 아내 자녀들에게서 부모들에게서 하나님을 보는 축복이 있어 주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머니 이 말씀을 확인하며 남편과 아내 안에서 주를 보는 은혜의 사랑이 열려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내들이여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25절 읽습니다. 25절. 어쩌면 우리 여성 성도들의 목소리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이여 너의 아내 속에서 예수를 보아라. 아내들이여 너의 남편 속에서 예수를 보아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장경동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 자기가 집회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여성 성도들이 목사님 마음이 시원합니다. 속이 후련합니다. 그런데 남편을 바라보면 왼수같이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을 향해서 내가 당신들에게 돈을 벌어다 줍니까? 잠을 같이 잡니까? 자녀를 같이 키웁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지금 말을 전할 뿐인데 나를 보면 시원하고 남편을 보면 열이 받치고 왼수같이 대한다는 것 사실은 잘못된 거 아니요? 라고 지적할 때 그들은 그런 것도 같다고 자기를 바라본다는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생활이 밥상만 받으면 다툼과 싸움의 이야기로 밥숟갈이 오늘 정말로 불편한 인생의 가정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남편 안에서 아내 안에서 주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정충기 집사님, 권호희 집사님 서로 쳐다보면서 거기 한번 하세요. 나는 당신 속에서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충기 집사님 크게 얘기하는데 권호희 집사님이 이게 때리려고 그러는 거지 그렇다고 얘기하려고 그런 건지.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셨고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도와 성도를 바라보며 측은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앞뒤로 쳐다보면서 나는 당신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우리는 사랑이 시작되는, 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내 남편 안에, 내 아내 안에, 내 부모 안에, 내 자녀 안에 있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내 가정, 내 아름다운 삶 속에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절, 우리 자녀들은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4절 읽습니다.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박성민 성도님의 딸은 아빠를 쳐다보면서 이걸 좀 크게 외우면 좋겠어. 무슨 말씀입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 안에서 훈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일터와 직장과 삶 속에서 주어진 질서에 순종하라고. 그리스도인의 빛,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얘기는 내가 일터에 맡은 일에서 내가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나를 알아줘서 불편하고 정말 힘들어도 성경은 말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7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주께 하듯 하라. 그 주가 누군가요? 나를 대속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그 미움은 분노의 뿌리에서 나오므로 마음이 어두워지고
미움의 더러움이 진리를 분별할 수 없게 만들며 하나님 말씀 앞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온유한 마음을 깨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죽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현재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랑 앞에 적셔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정말 주 안에 살아 있습니까? 옛날에 오늘 그 아이들이 장난할 때 나무에서 오늘 꼭꼭 숨어라 하면서 이 손꼽기를 할 때 살았니 죽었니라고 물었던 오늘 그런 아이들의 장난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마가복음 12장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그 산 자의 역사는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에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있습니까?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주님의 은혜의 긍휼의 풍성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대속하여 구원하였기에 예수님의 대속의 피사랑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깊은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주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사랑의 생명 안에 함께하는 내가 되고 여러분 되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순종하며 그 말씀의 영원한 생명, 그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